안녕하세요. 내 마음 전문가 풍유입니다. 나는 메시아다. 이번 영상은 종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구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에게 아주 커다란 고민이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안간힘을 써봐도 믿어지지 않자 저는 고3 때 교회를 그만 다니기로 선택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의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해소해 줄 사람이 없었고, 안 믿기는 구원을 내 탓이라고 말하는 소리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교회가 말하는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거였습니다. 몇몇 설교에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의심이 많은 자라고 해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확인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 장면이 표면적으로는 의심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믿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과연 믿어지지 않는 일을 스스로 자신을 세뇌하면서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믿는다는 말과 생각은 내 몸에 그 어떤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서질 않았죠. 저는 확고한 나만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왔어요. 지금은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가치관은 경험한 걸 이해할 때나 다른 경험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됩니다. 처음엔 그렇게 무언가를 판단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저는 이 말씀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의 설명이라고 이해됩니다. 저는 저의 의식을 점점 무의식에게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익숙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지하던 의식은 점점 무의식에게 자리를 넘겨주다가 결국은 결과를 인식하고 원인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다라는 김경일 교수님의 말이 적절하게 여겨집니다. 이렇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무의식이 판단한 결과만 인식하면서 판단에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의식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맞아, 틀려, 좋아, 싫어, 화나, 슬퍼 등의 표면적인 감정과 생각만 인식하고 반응했습니다. 그 원인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말이죠. 조건화, 그림자, 초감정, 에고, 산스카라 등은 이렇게 표면적인 인식으로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면적인 상태가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든 왜곡된 가치관 때문이라고 이해됐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왜곡된 가치관을 사실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상태는 내 마음에서 혼란을 만드는 씨앗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는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 들었던 말들이었죠. 특히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죠. 많은 기독교인이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는 신을 기대하며 교회를 찾았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실제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게 되면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놓고 보자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저의 마음은 또 불편해졌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졌죠. 교회를 떠난 20여 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서 이제 와서 또 다시 생각해보니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고 헛된 노력처럼 느껴졌습니다.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던 노력 말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3살 땐 죽을 고비에서
40일 금식기도로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를 받았어도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이유는 표면적인 설교를 표면적으로 듣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어떤 설교에서도 구원에 대해 속 시원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표면적으로 이해할 거예요.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은 사람이 설교한다면 듣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을 겁니다. 많은 교인이 구원을 의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마음을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았던 매 순간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설명하지 못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건 내가 내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표면적인 상태로 살아왔다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 내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꽤 비관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긴 방황의 시간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완벽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걸 말이죠. 저처럼 표면적인 상태로 살던 사람이 내면적인 상태로 사는 건 기존에는 없던 일입니다. 돌연변이가 된 것이죠. 표면적인 관점으로 사는 동안에는 갑자기 분노가 느껴지면 화를 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 마음을 모르니 화나는 이유도 모르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을 터뜨리기만 했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이 다치는 이 경험을 그만하고 싶어졌어요.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막막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영원히 불타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결국 열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표면적인 마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서 표면적인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저에게는 구원이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기독교의 구원론은 내 마음을, 나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 깃든 기억과 감정과 생각을 모두 알고 있는 나 자신이 나만의 전지전능한 존재이자 주인이 아니라고 느끼게 했어요. 그러나 나를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나의 모든 걸 감싸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공감해줄 사람도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을 내가 두드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나를 만나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불확실한 구원으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거기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더 두려울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더 많은 헌금, 봉사, 헌신,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나의 마음과 몸은 다른 누군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싶나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싶나요? 나에게 유일신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믿고 따를 주인은 내 마음입니다. 저의 이해가 모두의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구원을 믿어서 지옥을 피해보려고 애쓰는 동안 내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았고 그게 진짜 숨막히는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했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희열을 느꼈어요. 내 마음을 완전히 공감하는 것이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게 구원이지 않을까요? 이 경험 이후부터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가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온 우주 그 자체가 창조주라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각각의 하나님을 품고 있다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담은 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이 아니라면 표면적으로 보일 뿐이죠. 자기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숨겨진 진리를 찾게 될 겁니다. 구원처럼 말이죠. 성경의 진리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것이 성경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는 지옥을 무서워했고 그 두려움을 피하며 살았어요. 구원을 경험한 후에는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해방감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아도 자기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아는 순간 천국을 경험할 거예요. 나는 메시아입니다. 내 마음을 구원했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외면하고 고립시킨 죄에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표면적인 마음으로 반응하는 동안 나는 의식이 죽은 상태로 살았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말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도신경의 이 죽은 자는 의식이 잠든 상태의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나는 메시아이지만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는 메시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만의 유일신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마음이라도 인정하고 끌어안을 때 그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처음 기획하던 단계에서는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용기를 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이 모두가 전체의 창조주 안에 있는 각각의 유일신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내 마음은 나만큼 잘 알고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자기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신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경험한 혼란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이해와 통찰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이전의 저처럼 자기 마음을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고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원은 어느 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자기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구원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싶으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때를 존중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대에겐 그대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